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 또 하나님과 약속해서 이룬 부분들, 또 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한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5분 동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올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인생의 길의 행실을 돌아보니 저희의 불의를 용서하옵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예배드릴 때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 살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포로기의 기나긴 세월을 마치고 마침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활, 즉 집을 짓고 생활하는 자신들의 생활 환경 조성하는 일에는 분주했지만 성전 건축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지부진한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불러 독려하시고 그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 왕, 즉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그러죠. 바사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제왕이 되어 첫 해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던 유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 무려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더 흐른 520년, 다리오 왕 2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유다 총독 수룹바벨,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총리 같은 일을 그때 당시에 보던 사람인데요. 총리였던 수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죠. 그 둘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유다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인데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시간, 16년이라는 시간, 그것을 주었지만 너희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줄로 착각하고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려 16년의 시간을 주시며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유대 백성들은 자기 집 만드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봉헌하는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절로 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다 무너져서 지금 돌무더기가 다 되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벽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아담하게 잘 만들어진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벽조차 없는데 너네들은 벽도 잘 만들어서 집을 꾸미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옳으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거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네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좀 한번 살펴봐. 그러면서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네 씨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지. 마셔도 만족되지 않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지. 일꾼들은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같이 그냥 다 어디론가 다 샜지. 그래서 들어온 것은 있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 또한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수확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당신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니 지금까지 다 믿지는 행위 아니었는가? 라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예배드릴 성전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집만 치장하는 유다 백성을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린 그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16년이라는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 해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집 꾸미느라 바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때보다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도 모르게 예배에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육체적 안전만을 꾀하다가 정작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어른들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았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리고 계속 가정예배 드리고 또 성경말씀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심령들일수록 우리 청년들일수록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소홀하지 않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언제나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7절로 11절 말씀에 또한 당신들의 행동을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가 아니죠.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나무를 갖고 와서 성전 건축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울러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기도했지만 별로 응답받은 게 없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후 해버렸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는 그거야. 내 집은 황폐하였어. 근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무척 빨랐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어. 너희들이 원하는 물방울 하나 얻는 그 이슬도 그치고 땅에서 올라와야 된 소산물도 올라오지 않아.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당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까? 그거를 질문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상황이 어려워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내 행동을,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웃의 행위도 아닙니다. 옆 나라의 행위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의 행위도 아닙니다. 너희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가족 중 누구? 교회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행위, 나의 말과 행동을 촘촘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안 된다는 말만 계속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은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심정으로 내 행위만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원망도 탓함도 없이 오직 주님께 솔직히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송년주일을 보내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신년의 하루도 시작하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한 새롭게 설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문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으로 회복되고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꿈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기도 속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도 하나님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 또한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한 해의 마지막도 잘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해의 시작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자손마다,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